오늘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 말씀 듣고 또 전도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2, 3, 4장이 결론 부분입니다. 24장에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도우셨는가를 쭉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해 주면서 아주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것을 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을 너희가 얻은 것이 너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다. 기적으로도 쫓아내셨고 백성들이 칼로 싸울 때도 또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땀 흘려 일하지만 우리 일한 것이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수고하지 않은 성업, 심지 않은 열매를 주셨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죄인인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받은 것도.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헌신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15절 여호수아 24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우상을 섬기려면 섬기라. 그러나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하죠. 우상을 섬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짐이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돈을 우상으로 섬기면 돈을 벌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차가지고 그런 인간성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균형 있게 질서 있게 누리는 복을 얻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 맹세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여호수아가 다시 말합니다. 20절 같이 읽읍시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기를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또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지어도 괜찮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우리에게 매를 드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죄 용서 받는다는 것 때문에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한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려고 합니까? 감기 바이러스에 일부러 감기 걸린 사람한테 일부러 가까이 가가지고 감기 바이러스를 몸에 넣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입니다. 정말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작은 일 하나라도 죄를 짓지 않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죄악을 짓던 것이 지금까지가 충분하다. 정말 죄의 유혹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또 자라서도 지금까지 지은 죄가 그것으로 충분하다. 지나간 때가 족하다.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네, 4장 3절입니까? 예,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저도 이 말씀을 마음에 항상 품고 있습니다. 유혹이 올 때마다 영어로 that's enough. 지나간 때가 족하다. 죄 짓는 것은 더 이상 족하다. 그 생각으로 하나님께만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자, 언약을 새롭게 맺었습니다. 그리고 돌을 세워가지고 언약의 표로 삼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약의 표가 성찬 또 세례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언 자꾸 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전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서론과 본론으로 되어 있는데요. 서론은 그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도자가 그 1장에서 그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본론은 2장부터 나는 이렇게 그 사람 전도자가 자기에 대해서 그라고 이야기해놓고 2장부터는 나는 이렇게 쭉 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또 제일 뒤에 12장 가면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도자가 제가 정확한 것을 메모 안 했는데요. 12장에 네, 12장 11절부터일 겁니다. 예, 11절에 지혜자의 말은 찌르는 채찍 같고 자기를 지혜자라고 이렇게 해서 3인칭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본론 부분은 이렇게 나 이렇게 하고 앞 뒤에는 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장 서문 제목 읽읍시다. 우리 성경부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자연 만물과 인간의 일의 허무함. 예, 전도서는 예루살렘의 왕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혜로우니까 당연히 솔로몬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앞서간 여러 세대들보다도 내가 더 많이 지혜가 있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앞서간 여러 왕들이 있었다. 이럴 경우에는 솔로몬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다윗 바로 후대이기 때문에 앞에 간 왕들이 없기 때문에 솔로몬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누가 이 책을 지었는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책을 지었냐 그거보다도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주제가 1장 2절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것의 단어 뜻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증기, 안개. 그러니까 보통 헛되다는 말과 다릅니다. 불교에서는 여기 실제가 여기 있는 게 아니다. 눈에 보이지만 없다 이렇게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은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눈에 보이는 세계는 진짜 있습니다. 그런데 헛되다 하는 사람 중에 또 요즘 사람들은 헛되니까 대충 재미있게 뭐 죄가 뭐 중요하냐 아무렇게나 놀고 지내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헛되니까 게으르게 살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헛되다는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개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안개와 같이 이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있는데. 그리고 또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어떤 게 불확실하냐?
뭔가 좀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하면은 지혜롭게 살면 항상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실제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도 이게 항상 잘 되는 게, 복을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지혜롭게 했는데도 독이 결과가 좋은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다고 항상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분명히 있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지혜, 그것보다 이 세상은 훨씬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보다 복잡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안다는 것이 확실하다, 이걸 아주 분명히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 세상은 불확실하다는 걸 통해서 인생이 허무하다, 이런 가치관의 허무함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불교식으로 원래 이 세상은 뭐 지나가는 거다 해서 실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복은 그냥 가만히 명상 속에서, 생각 속에서 명상을 누리자, 그걸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이 분명히 있고 우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하지 않고 우리 지식도 부족하기 때문에 뭘 보라고요? 가장 확실한 이 세상 위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의 일들은 새로운 의미를 띱니다. 근데 대충 우리는 인생이 좀 헛되다는 걸 알지만 전도서를 읽으면 확실히 허무하게 해줍니다. 더 그냥 한숨이 나오게, 진짜 그렇구나. 우리 요리문답 배울 때 일부가 뭐였죠? 요리문답 일부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배우죠. 그러니까 전도서는 죄가 얼마나 큰 게 아니라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확실히 해서, 정말 인간으로서는 절망이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이 절망을 뛰어넘는 길은 어디 있는가를 우리한테 생각나게 하고 마음을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이미 믿은 우리들에게도 내가 하는 일이 뭐 자신 있게만 나가는 게 아니라, 일이 잘 될 때도 이게 언젠가는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 그 때문에 불안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떻게 해요? 순간순간을 즐기며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참 전도서는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인생은 단순하게 볼 수 없어요. 너무나 복잡해요. 행복이 계속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이 행복을 주시니까, 주실 때 참 마음껏 즐거워해라. 또 하나님께서도 고통과 슬픔을 주시는데, 마치 불교 사람처럼 막 원래 고통 있는 것 하면서 고통을 그냥 없는 것처럼 둔감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말 고통은 서는 그 순간을 경험합니다. 고통 그대로 느끼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고통의 순간을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직접 전도서를 직접 맛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맛있는 것만 제가 말하면서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요. 1장에서는 헛된 것을 이야기하는데 3절에서 해 아래서 수고하는 수고가 사람들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아말이라고 이 단어는요, 수고 정도가 아니라 고통입니다. 사람이 아주 고통스럽게 살아가는데 이게 도대체 사람에게 뭘 유익한가. 고통스럽게 살아갈 중에서도 4절에는 한 세대는 가고 온다. 무엇부터 이야기하죠? 가는 것부터 이야기합니다. 가는 게 뭐죠? 죽는 것부터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나는 이미 태어났으니까 내가 죽는 게 지금 먼저입니다. 물론 또 다음 자녀들은 태어나지만 이렇게 나도 이렇게 죽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만 먼저 죽은 세대들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보니까 4절에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 영원이라는 것은 정말 영원하다는 뜻이 아니라 오래오래 있다는 뜻입니다. 있다는 것은 서 있다는 겁니다. 간다 온다와 하고 비교되는 것이 서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은 계속 왔다가 죽고 있는데 땅은 계속 있으니까 이 땅이나 자연 안에서는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살펴보니까 어때요?
해는 떴다가 지고 있는 곳으로 계속 반복하니까 같은 게 반복하는데 쳇바퀴처럼 돌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저리 돌고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며, 여기에 바람은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간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 자연에는 의미가 있을까 했더니 사람이 가는 것처럼 바람도 그냥 갑니다. 그것도 빙글빙글 돌면서. 그래서 자연에서 의미를 찾을까 생각했더니 우리가 사는 자연 자체도 빙글빙글 돌다가 원래 돌아가는, 강물도 바다로 흘러갑니다. 예, 강물은 흘러갑니다. 예, 우리 옛날 사람들은 그 노래 아는데, 예, 흘러갑니다. 그냥 쭉쭉 사람이 가듯이 또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만물을 볼 때 8절에 만물 자체에도 피곤함이 있다. 같은 것이 반복하면서, 물론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아름다운 자연도 보고 질서도 보지만 또 한면에 또 볼 수 있는 것은 자연도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피곤함이 있다는 거, 우리에게 그것을 생각하게 하라 합니다. 우린 자연하면 정말 자연 속에 들어가고 강물 흐르는 소리 좋다 하지만은 이 전도자는 다른 한편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물이 계속 그냥 흘러가고 이게 좀 새것이 있다가 흘러가고 이게 의미가 있냐?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사람의 삶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9절에서 우리가 한 일, 옛날에 있던 일이다. 이제는 이것은 새 것이다 말할 게 있겠느냐? 물론 새로운 기계도 만들고 컴퓨터도 나오고 뭐 그러지만 기계는 나오지만 사람이 하는 활동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활동이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먹고 일하고 자고 뭐 똑같은 차이가 없습니다. 더구나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나를 다 기억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지식을 많이 쌓으면 좀 좋겠는가? 그래서 많이 지식을 쌓아봤더니 14절에 보면은 지식,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을 갖다가 내가 다 조사해 보니까 삶 자체가 바람을 잡아라는 같이 분명치 않으니까, 원래 이 인생 자체가 그러니까 지식도 분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막 변덕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 전체가 이게 뭔가 안정되지 않고 이게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 16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가 많았다 하는데, 많이 지혜를 쌓아보려고 했는데 문제는 지식을 얻으려 하는 이것 자체도 또 바람을 잡아라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의 또 지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분명한 지식을 갖기는 힘듭니다. 참 삶 자체가 피곤하지만은 18절에서는 지식을 많이 가지고 하는 것도 그것도 피곤한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점점점 말해주는 것이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게 있다. 거기서 출발하라는 것이 이제 전도자가 할 이야기입니다. 이 자연 만물부터 계속 관찰해봤자 거기서 내가 살아가야 될 영원한 가치,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지식을 많이 쌓으면 지식 자체가 나한테 뭘 주는 게 아닙니다. 살아갈 때 또 지식을 쌓을 때 분명히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삶과 또 지식이 의미를 갖습니다. 2장 읽읍시다. 즐거움과 수고는 하나님 없이 헛됨. 2장에서는 자기가 즐거움을, 이분은 이제 왕으로서 지혜를 누렸고 또 뒤에 가면 아들아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나이가 상당히 지긋한 것 같아요. 거의 뭐 정말 손자 몇 명 본 그런 지긋한 입장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것을 간증처럼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짜 즐거움은 좋은 것인가 하면서 즐거움을 많이 누려봤다. 그렇다고 막 타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한 범위 내에서 즐거움을
도덕적인 그런 범위에서 즐거움을 누려봤다. 그냥 즐거움 그 자체만 누려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즐거움도 헛되고 많은 재산을 쌓아봤지만은 그것도 헛되다. 왜? 11절에 보면은 그 뒤에 생각해 본 적, 내가 모든 일 수고한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물론 이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그 자체로 그 자기가 누렸던 즐거움 그 자체만 생각할 때는, 부유 그 자체만 생각할 때는 그는 헛된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2장 12절부터는 지혜로운 것은 어리석음보다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리석은 자나 지혜로운 자나 뭐예요? 영원히 기억됨이 없고 다 죽는 것입니다. 길어야 100년 정도, 이 정도 끝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는 것을 미워하였다 정도를 말합니다. 18절에서 26절은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수고해가지고 재산을 쌓았지만 결국 다른 사람한테 넘겨줘 버립니다. 그러면서 아주 빛처럼 24절에서 주제를 말합니다. 이 가운데서 의미가 무엇인가? 햇빛처럼 잠깐 비춰줍니다. 햇빛처럼. 우리 24절에서 26절 같이 읽읍시다. 2장.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적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 이것을 또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것은 제일 뒷부분에만 이야기합니다. 죄인들이 재물을 많이 쌓아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앞쪽에 이 부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 그것을 아는 사람은 헛되지 않습니다. 헛된 삶인데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만 했을 때는 돌이켜보면 참 헛된 겁니다. 즐거웠지만 그게 남지 않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나왔다.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신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 삶이 잠깐이지만은 100년이지만은 하나님의 영원한 가운데서 붙들린 삶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오늘 즐거움이 내일 모레 계속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안에 간직된 것이기 때문에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또 수고하며 일하는 것, 그것까지도 즐거워합니다. 수고는 뭐라 그랬죠? 아주 고통스럽게 일하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고통스럽게 일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전체로서는 기뻐합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도 일하면서 기뻐하고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가정생활은 기뻐합니다. 그냥 그들에게는 인생의 허물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이 내가 지금 가진 재산을 잃어버리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될까? 항상 불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돈이 아주 많은 사람도 계속 쌓습니다. 또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당신의 손에 붙들고 있다, 그것을 믿는 성도들은 그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계획대로 하나하나 일하신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지금 즐거움을 누릴 때도
나중에는 또 슬퍼지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주셨으니까 마음껏 기뻐합니다. 예, 들으셨으니까 이제 가서 식탁에 반찬 많지 않더라도 맛있게 먹으십시오. 우리 식탁에 이 정도 반찬이 있어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합시다. 혹시 또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하나? 회사 매출이 점점 떨어져서 어떻게 하나? 그거는 그 다음 일이고, 지금 그래도 하나님께서 먹고 살고 장소 주시고 직장 주셨으니까 정말 인조해 하십시오. Enjoy your life. 그리고 다음에 고난이 올 때는 그때는 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때는 또 지나가게 하시니까, 나중에 잠언 전도서 뒤쪽에 나오지만은 즐거울 때는 그냥 즐거워해라. 그리고 고통의 날에는 생각하며 살아가라. 그때가 오면 그때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지난날 고통스러운 것 생각하면서 지금 주신 기쁨을 낭비해서는 곤란합니다.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고통을 생각하면서 지금 있는 즐거움을 소모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인생은 이게 그 자체로 서무와 고통이 있다는 걸 가르침으로써 이 전도자는 인생에 대해서 단순한 낙관론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또한 인생의 허무함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는 좋은 것들은 너무 귀한 겁니다. 저는 군대 할 때 있을 때 어떨 때는 물이 떠들어져 가지고 행군할 때 막 너무너무 목이 말랐어요. 그때 물 한 모금 얼마나 그게 좋은지 몰라요. 인생의 슬픔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누리게 해주신 즐거움은 마음껏 누립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쾌락주의자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신 쾌락은 마음껏 누리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괴로움이 있다는 것도 그대로 알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피상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삶에 대해서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영원한 천국에 속한 성도지만은 아직 이 땅의 삶에는 허무가 있습니다. 허무가 있는 것을 그대로 보면서 이 허무한 삶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 의미를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이 헛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참으로 감사하며 즐기게 하여 주소서. 여러 힘들었던 때와 앞으로도 힘들 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누린 기쁨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